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매일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매일 기도하자고 하는 이 권면의 인사는 그래요. 매일 기도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목적을 향하여서 방향성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린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생명력 가지고 있는 자.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방향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참된 이 소금의 역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참된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아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복된 삶을 이루어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소금의 정체성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 소금의 정체성이 회복돼.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웬만한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혼란스러움, 여러분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인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 십계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최근에도 이제 결혼한 지체들이 있는데 부부 십계명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부부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겠네요? 보이지요? 잘 안 보이나요? 1번 보이는 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2번 서로에게 고함을 주시지 마세요. 3번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4번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5번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6번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7번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8번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 숨기지 마세요. 10번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부부십계명 결혼한 자들 간혹 이제 이런 부부십계명을 이렇게 선언하는 이제 예식도 제가 봐왔는데요. 지금 혹시 교제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아직 이 막 호르몬이 활성하게 막 활발히 막 이렇게 나오는 교제 시간에 있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부 십계명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화를 내? 어떻게 내가 이 오빠한테 화를 내? 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는 한 번도 고함을 지른 적이 없는데, 우리 오빠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한데 나에게 화를 내?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필요합니다. 십계명. 근데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한하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객체를 주체로 인정하며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난다.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도요, 진리의 그림자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객체를 주체로 인정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난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맞죠. 근데 아무것도 막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어지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어떤 객체가 아니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체성을 갖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반 은총의 한계죠. 그래요. 여기서 뭐 객체를 주체로 인정하면서 서로 작용할 때 진정한 사랑은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은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절대로 못 먹을 수 있는 막 저 공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곳에 놓고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안 먹어야 돼요. 아담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스스로를, 남이 나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나 자신을 제한하고 제한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분명히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내가 객체가 되어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객체로서, 타자로서, 타자에 의하여서, 그 때문에 내 자유가 제한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의 스파크가 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파크가 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남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사랑하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는데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오빠가 날 사랑하면은 난 잠을 자고 싶어, 늦잠 자고 싶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난 늦잠 자고 싶단 말이야. 오빠 나 사랑하는데 나 이것 좀 하긴 못 내버려도, 사랑하면은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도, 날 위한다면은 날 그냥 내버려도. 여러분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제한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제한하는 거야. 부부 십계명처럼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너무 감정이 배배 꼬여가지고 저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서 오늘 밤에는 내가 같이 자기 싫은데
이거 풀지 않고 그냥 내 생각 갖고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매년 여름마다 해외여행을 가던데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고 싶고 자꾸 그런 소식이 들리지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내용이 이 부부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율법과 의입니다. 율법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산상수는 비교나 운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도전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느 수준인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천국에 가야죠.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천국 가는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자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알아야겠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과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시작부터 계속 사랑 타령을 하고 있을까?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시지 딱 나왔네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라 쓰고 사랑이나 읽는다. 제가 말을 참 잘 만들죠. 전에는 사역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율법.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몇 가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랑 해야 될 것 248가지, 총 610 몇 가지? 5 더하기 8은 3, 613가지. 잠 좀 깨시라고요. 머리가 돌아가시죠?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전통들을요 만들어냈어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여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나 오늘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왜 이거 생긴지 아시나요?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서 이후로요 에스라가 이제 부흥 집회를 일으킵니다. 성벽이 만들어지니까 말씀이 회복이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이 들어서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가요 그 중동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력한 문화, 강력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자들이 다 그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메인 이 사상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정치와 경제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꽃피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벽이 완성돼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강력한 이 정신 세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짬뽕된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겁니다. 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분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분리된 자. 그게 파루스예요. 파루스. 그래서 파루스된 자들을 파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할 거야. 그래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 보니 이것도 안 해야 되겠네. 너무나 이 세상의 어둠이 강력하니까 죄가 세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전통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만들었던 율법의 정신들이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전통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더 우월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도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그 규칙들도 원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 계승이 됐어야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왜 우리가 안식일에는 1.6km 이상을 지나다니지 않는지, 왜 안식일에는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는지를 설명해 줬어야 돼요. 모르겠고 됐고 그냥 해.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회가 있는 거야? 왜 금요철이라는 밤을 새어가며 새지도 않지만 왜 철야 밤을 새는 이름으로 기도회가 생긴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르겠고 그냥 가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신이 사라지면 율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신이 있을 때 스스로를 제한함으로 그 율법으로 사랑을 이뤄갈 수가 있는데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의 의로움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의로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싸움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싸울 의지가 없으시구나. 힘이 있으신데 그냥 이건 잡혀가겠다는 말씀이구나 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서 뿅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뿅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이제 가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나의 자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떠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해 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I'm free를 외치면서 이 세상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답을 알 수가 없죠. 시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I'm free를 외치면서 이 세상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횡단보도 그냥 불법으로 건너도 빨간불에 지나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는 이거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무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폐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방식을 폐하셨습니다. 의로워지는 율법의 방식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지금 리더들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 18명 중에 말이 그렇지만 18명 중에 거의 한 70-80% 이상이 매일 올리는데 로마서를 들어간 순간 3명, 2명, 4명, 3명 이게 퍼센트가 팍 줄어버렸어. 아마 단톡방에 안 올리고 팀 단톡방에 올리는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 어려운 거죠. 이 로마서가 말씀이 어렵잖아요. 지금 큐티 하고 계시죠? 뭐 지난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갔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지 않으셨느냐, 뭐 땅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글자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문법을 알고 구조를 알고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이제 묵상을 안 하는데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라? 아니에요. 완전하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지라고. 온전하여지라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다 지키셨어요. 명절도 다 지키시고요. 안식일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아닌데요. 근데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밀 이삭도 까드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많이 쓸 때는 있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 이렇게 지키고 있어. 난 의로워. 난 바리새인이야. 난 종교인이야. 난 거룩해. 그것 관점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딱 여기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주일날 주님께 나가서 내가 안식을 얻겠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다 이제 깨고 계신데 교회는 안식하러 잠자러 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뭐예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이쿠나 멍에를 메라고 이거 올감이거든요.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멍에는요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의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다 내게로 와. 근데 내게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멍에를 매. 그리고 내게 와서 좀 배워.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어. 뒤끝 장렬이죠. 웰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누구야. 그래 놓고선 턱 잡는 거야. 멍에 여기 있다. 콱 잡고선 나한테 배워. 그래야 쉼을 얻을 거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다면 우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율법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인데 그렇겠죠.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율법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가볍다. 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한 권사님을 여기 잠옷실에서 만났다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낮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무게가 9kg이 조금 넘는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졌다 썼지만 아기죠.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2시간 동안 안고 계시면서 마침내 고이 재우셨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 애기 재웠다. 땀이 막 뻘뻘 나.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막 재웠다고 막 제 아내한테 막 자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를 재우신 것이죠. 남이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자기 손주니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아기의 무거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벼워집니다. 군대에서 그 육봉 체조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 이게? 요즘엔 안 하시죠? 저 때는 했어요. 라떼는 했는데 60kg이 넘는, 근데 여러분 건장한 20대 청년 5명이 그 60kg에서 80kg짜리 나무를 드는 거예요. 따지면 10몇 킬로거든요. 20kg도 안 돼요. 어깨에다 매는 거야.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무겁고 왜 그렇게 서글프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드는 것만 같고 한 20분 했거든요. 30분. 이게 이제 1시간 넘어가면은 그 무슨 행위라고 하죠? 가혹행위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2시간에서 줄었어요. 저희 때 30분을 안 넘기게 했거든요. 근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뭐 엄마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 고작 20kg도 안 되는 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 건장한 20대 청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뭐 사랑할 게 있습니까?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요, 뭐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아서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물인 사탄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사탄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 온 전 세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만드신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랍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온 인류, 전 세대, 전 민족, 모든 세대로부터 오는 문화, AI 시대가 올 때에도, 사이버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때에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진 사랑은 그들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2시간 동안 무거운 뜨거운 거를 안고 있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그냥 귀로만 들었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만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속받고 계신 게 맞나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다이몬사님 통해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나 사도 바울, 노예, 종, 말씀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정말 구속받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의로움, 남들과 비교한 그 의로움으로 비교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 응답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식의 기도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태위태할 때 한 기도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때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로움은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의로운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는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함으로 율법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요 예배생활 가운데요 이 사랑함이 없다. 우리는 아예 의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요 이 사랑의 교제들 서로 형제 사랑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모태 신앙인들은요 이게 가능해요. 안모태인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시죠? 내가 믿음의 1세대인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으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체험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사랑,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자가 안모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웬만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의 인간과 사람의 상처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모태불들보다는요 이 충격이 약합니다. 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는데. 그런데 저와 같은 모태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모태 신앙인들은 무엇이 약할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부모님 가운데 태어났으면요 그 부모님의 그 성품과 인격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닮은 성품과 인격 가운데 가정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신앙생활을 해옴으로 건강하게 큽니다. 건강하게 크는데 어릴 때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가 커요. 왜? 멍에가 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함에 매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못 배우고 커. 이 멍에를 안 메고 커. 그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태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한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부터 웬걸 날 바라보는 날 향한 눈빛이 바뀌어 있는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눈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처음엔 날 사랑하더니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아주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왜 믿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더 교회를 못 나오는 케이스, 안 나오면 아예 그냥 마음 먹고 안 나오는 케이스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사람은 연약을 하지요. 공동체도 연약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사람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은사와 방언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를 체험을 못했는데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인정받다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그냥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중인격자들이요. 왜 저래?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왜 저래? 우리 상대방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특히 모태신앙인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령을 우리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데, 직접적으로 직접 감동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려고 할 때, 배우고 메울 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성숙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원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지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참 굉장히 오랜만에 여유롭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교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조금 고기가 모자랐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부족했다, 아쉬웠다, 5% 아쉬웠다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고기가 맛있긴 했지만 고기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또 운동하고 뛰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니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쁨? 저만 있었습니까? 기쁨. 이 런닝맨 이름표 떼기 하면서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하셨지요? 막 보니까 누구 형제들은 3명이 결박을 하고 막 한 사람이 뒤에 가서 팍 뗐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형제가 막 달리기도 빠르고 막 힘도 센데 막 이러면서 결박 당해주더라고. 어디 갔지? 당직이야. 그랬더라고. 그 교제 가운데, 런닝맨 가운데 사랑함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떼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앞설 수도 있지만 연약하잖아요. 연약합니다. 고기를 더 먹기 위해서, 비빔라면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그 애타게 내 이름표를 막 뒤집어서 떼려고 했던 여러분 그 형제 자매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라봐 주세요. 그를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기 원해요. 또 어제는 형제 리더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조만간 다음 달에 결혼하는 이제 형제가 있어가지고 축하해줄 겸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의 교제를 했는데, 청년부 리더십들 같이 이렇게 생활한 지 형제들끼리만 밥 먹은 게 8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와, 물론 다 같이 식사한 적은 많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식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자고 했더니만 진짜 8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아 그래요, 참 우리가 리더들 형제 처음 모였을 때 직장생활 하는 인원이 반도 안 돼서 우리 언제 직장생활 하냐, 그러면서 이제 직장생활 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언제 차를 가지고 되냐, 차를 이제 거의 대부분 또 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제 결혼하냐 했다가 보니까 또 이제 절반 이상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도 막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특별한 우리가 막 게임을 하지 않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막 특별한 뭐 즐거운 레크레이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또 모기가 많아서 더 오래 못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막 쾌락, 이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모르겠습니다. 너 기뻤니? 너 기뻤니? 물어보지 않아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잔잔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를 우리가 지켜가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를 같이 세워갑시다.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해.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다 개인주의로 가고 사이버에서 만나는 이 시대 가운데 실제 함께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우리 형제 리더십들이 같이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 기쁨 가운데 이것이 또 하나의 족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쁨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함으로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싶지만 내 감정을요 주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감정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의 힘, 이 영적인 힘, 말씀의 힘, 속사람의 힘인 거예요. 내 속사람의 힘. 여러분, 이 힘으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죄성을 약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죄성을 약화시켜 나가면서 예수님의 멍에에 함께 메어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죄로부터 더욱더 자유함을 입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프로가 되자. 다시 한번,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프로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로, 사랑의 프로로 구속받아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삶, 사랑의 프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니? 왜 그렇게 자유롭게 무엇에 얽매여 사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팔복, 다음에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이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용하는 그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선지자들도 그랬다. 너의 이전 세대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근데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의 상임이 클 것이다. 아멘.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소리를 예전에 가깝게 있는 가족에서부터 직장 동료에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러한 의로운 삶을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